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좀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만큼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천국 비유 이후에는 다시 또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거 비유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에 이 천국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또 예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랬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결혼하게 생겼으니까 결혼하는 결혼식에 우리 피로연하듯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준비한 한 왕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왕과 같다는 것은 천국은 사람과 같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런 것을 준비한 왕의 마음과 같다.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잔치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히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 동네 잔치만 생겨도 가서 밥 한 공기라도 먹고 뭐 이렇게 전이라도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뭐 결혼을 했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랑 오시는 거, 이런 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 인생사 가운데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것이 그나마 이제 혼인 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왕의 어떤 임금의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그 종들, 임금의 그 신하들, 종들을 보내서 보니까 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천국 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한 사람이 있다면 초청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의 임금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어요? 자기랑 그래도 친하고 친분이 있고 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야 누구 이렇게 와, 김한무개도 오고 박한무개도 오고 저기 그 집사님도 오고 누구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 왜? 우리 혼인잔치 우리 외아들이 결혼하게 생겼어. 너무 좋지 않소? 오라고 이제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초청을 하게 돼서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초청을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 유대 거기에는 풍습에는 그 집을 찾아가서 종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쪽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초청장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베푸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싫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싫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 자, 처음에 보냈던 종들을 보냈는데 싫다고 하니까 그 임금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좋은 일로서 좀 같이 베풀어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해서 야 이번에 네가 한번 가봐 해서 다시 재차 다른 종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 이렇게 그래도 생각해서 초청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아주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그냥 오기만 하시면 돼요. 오기만 하시면 돼요.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오소서 하니까 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끊어내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이거야. 당신 그 아들 혼인잔치에 그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표현이 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나는 이제 바빠서 못 가고 나 이제 장가 가서 못 가고 무슨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못 가겠어 이렇게 거절한 걸로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약간 표현적인 차이가 조금 다르게 지금처럼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각자 자기 할 일 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남은 자들은 거기 자기 밭으로도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업하러 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드러나는 것은 혼인잔치를 베풀고 준비하고 있던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초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생각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낸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 그 종들을 때로는 잡아서 죽이기도 했다. 이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의 형태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냈던 종들을 말도 듣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니까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것을 거절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는 내 거리를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잔치는 다 벌어졌어. 소도 다 잡아놨어. 그러니까 오기만 하시오라고 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초청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누구냐? 이 자리를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없게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 길거리 내거리로 나갔다는 것은 여기저기 사방으로 팔방으로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만 사거리만 간 게 아니라 그 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다. 이제 이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천국비유에서는 가서 종들한테 아무나 데리고 와서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 라고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를 베푼 임금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임금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다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이 종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 들어서 이 천국에 들어온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득한데, 거기 보니까 나쁜 사람도 들어와 있네. 착하다가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또 누가복음 보면은 병든 자, 저는 자,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가난한 자, 뭐 여기 이 천국 잔치 좋은 데 들어와서 앉아서 이 살진 송아지 소고기를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와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렇게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그냥 꽉 찼다 이런 게 아니고, 보통은 그 성만찬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가슴팍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 사람도 우리처럼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먹고, 다른 사람 여기 가슴풀에 안겨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서 뭘 먹는다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아주 기쁜 거죠. 그냥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천국에서의 모든 삶들은 그렇게 편안한 그러한 너무 좋고 좋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와, 천국 진짜 좋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러한 이 문장을 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냥 이렇게 쓱 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누가 왔어? 아이고 안경 쓴 사람도 왔고 마스크 쓴 사람도 왔고, 어? 이런 사람 누가 왔는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였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예복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있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혼인 예복 옷을 안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13절에 손발이 묶여서 바깥으로 내쫓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거는 조금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러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하루에 땅 하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 뭐 가난한 자도 오라고 하고 아무나 다 와라. 나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가기가 어렵다. 그래도 와라. 그래서 아픈 사람도 왔어요. 내 몸이 아픈데 혼인잔치에 가려고, 참여하려고 옷을 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서산에 만약에 왔으면 우리는 저 신세계 백화점 가야 되잖아. 옷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롯데마트를 가야 되고. 언제 옷 사러 나갔다가 예복을 준비하고 오겠습니까? 예복이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예복이 준비가 안 됐다, 어디 혼인잔치에 이따위 옷을 입고 와, 이렇게 판단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어디로 천국을 가겠어요? 아니, 오라고 해놓고 왜 또 내쫓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천국 잔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과거에 있었던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거든요. 천국에 들어오면은 그 백성이 되면 백성이 된 옷을, 새 옷을 입히신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이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왔고 그냥 왔겠지만, 거기 들어온 이상은 새로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새 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예복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 천국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안 온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겠나.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했는데 제 앞뒤 문맥을 보면 좀 그래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 것은, 천국 비유되는 것은 두 복음 서신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강권에서 다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자리를 그냥 다 채워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겠소 하는 사람들만 온 것이지, 그 말이 믿어져서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온 곳이지, 아무도 그냥 무조건 다 빗자루로 쓸듯이 사람 데리고 와서 앉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되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있어야만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토대가 올바르게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막 오라고 해놓고
왜 옷 안 입고 왔어? 다시 내쫓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해서 판단도 하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단순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고 해서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의 그 이 준비성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지만 이 자리에 이 천국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여기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선택, 주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야, 너는 이렇게 오고 넌 아니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택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엄선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중에서 쓸만한 거 아닌 거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이것이 쓸만하구나라고 선택을 하잖아요. 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살펴봐서 쓸만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그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조건적인 우리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고 다 천국 가길 원하고 그거는 이제 가장 큰 대의적인 부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때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당신의 마음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이 임금의 마음 여기 초청받지도 못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금이 볼 때 아주 감사하다 좋아하다 하네. 아유 저 사람은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먹고 있네. 이 잔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흐뭇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아직도 전 세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와서 믿었는데도 똑같이 또 예복 준비 안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로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는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 치고 그러면 우리는 초청도 받지도 않고 그 왕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 그럼 우리의 위치는 바로 아무 연고 없이 어떤 한 임금이 내 아들 결혼식에 오시오 해가지고 다 준비가 됐어 들어오기만 하시오라고 했던 그 이 은혜와 이 생각과 감사한 이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돼서 나아가서 바로 이 임금의 명령을 수행했던 그 종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종들에 대해서 다시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얘기들 내가 가서 예수 믿어보니 이 말이 진짜 맞고 그 가운데 있으니 거기서 그냥 밥만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 명령했었던 그 종들처럼 다시 그 명령을 가지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또한 여러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거 또 내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